받을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로 말씀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에 26년도 첫 주일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에 성공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받는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듣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6년도에 다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내서 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어떻게요? 크게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의 말씀을 정말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말씀이 증거되고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아멘으로 따박따박 다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말씀의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26년이니만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사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그 말씀의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는 거예요. 적신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곳,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년도에 이 성전에서 흘러난 하나님 말씀을 따박따박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과일을 따고 많은 것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세기를 다시 한번 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매년 이렇게 연초가 되면 꼭 증거하는 말씀 두 군데가 있었어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첫째는 시편 1편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매년마다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는요, 시편은 전장이 150장입니다. 때로는 어떤 학자에 의하면 155장으로도 구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150장 부분을 5분으로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55장까지도 있어요. 155장 5분으로 나누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시편은 150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시작하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작. 네, 빨리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다시 이제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이 시편 1편에서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뭐라고 시작해요? 시작. 아이고 어떻게 하셨대? 잘하셨네.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시편 마지막 절에는 할렐루야로 마무리해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통해서 시작하는 단어가 천장에 상당히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은총도 있고 구원함의 은혜, 인도함의 은혜, 그 다음에 약속하심의 성취하심의 이루심의 은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의 그 모든 시편 속에서 있는 그 구절 속에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이란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전제는 뭐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의 그 단어는 복이 있다라는 거 시작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요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기준이 가장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기준을 삼을 때 보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 뭔 고민이 그렇게 많으셔? 뭐 이거 따지고 묻고 따지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는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을 아닌 것 같이 있으면 아니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보통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경이 이 복 있는 사람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원문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에쉐르는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왔고 아샤르라는 단어는 아쉬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행복, 지복, 복. 그러니까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행복이에요. 행복. 보통 행복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포괄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물질이 많이 소유하게 되든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행복. 또 하나는 뭔가가 힘 있는 것과 기쁨의 요소들이 나와 비록 있지는 않지만 어떤 힘의 원동력을 통해서 내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에셀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것은 아쉐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고 그 다음에 이 연계 속에서 남성 복수형으로 이것이 아쉬레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신약의 마카리오스라는 마카리오스. 이 아쉬레라는 게 뭐예요? 너는 복이 되도다. 너는 멋멋으로 복이 되도다. 너는 멋멋으로 복되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거예요. 똑바로 걸어가다는 똑바로 가거나 똑바로 걸어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문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주는 의도가 뭐냐면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거나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관적 위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정말 아쉬레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의 자녀는 복된 사람입니다. 의미가 조금 더 차원적인 겁니다. 구약적인 축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플러스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쉬레나 마카리오스의 개념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당신은 아쉬레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보니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아슈레라는 개념이에요. 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일을. 자, 우리는요,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직장을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기능이 소유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접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만 하는데 재능에는 뭐 전자에는 전혀 기술이 없는데 내가 문과적인 것만 잘 아는데 전자 쪽에 간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쪽에 가려면 전자적인 것을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쌓아야 돼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도전해서 가는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져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질 때 받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요 거저 그래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래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받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바른 신앙은 정말로 온전하고 바른 신앙은 진리예요. 뭔가를 하고 그 맞는 걸맞는 길을 가고 걸맞게 행동하고 걸맞게 따라갈 때 걸맞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진리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믿음 안에나 말씀 안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26년도에 우리가 오늘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주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한 절씩 보면서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지금 복 있는 사람의 전제가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가 뭐예요? 시작. 1급인데 여기 써 있어요. 시작.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악인이란 말이 라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샤는 사악한,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미 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범죄자라고요. 꾀다라는 말이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꽃이다는 말, 꽃이다. 꾀다라는 단어는 꽃이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야 이렇게 해봐, 요거 하면 잘 돼, 요렇게 하면 대박나, 요렇게 하면 너에게 그냥 막 이거 막 몇 배가 될지도 몰라, 이거 하면 너에게 막 많은 것이 이루어져, 이거 대단한 거야. 여기에 상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는 뭐예요? 범죄자예요. 이미 그 꾀임이 그러니까 이 꾀라는 단어가 애찰한 단어를 쓰는데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 이 죄인이 뭐냐면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죄 있는, 죄 많은 이름. 그러니까 이미 똑같아요.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이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나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죠. 그 사람이 이마에 혹시 나쁜 사람이라고 쓰고 다니는 거 봤나요? 사기꾼이 혹시 자기는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주기도 잘하고 얼마나 막 아니 자기가 사기꾼이면 사기꾼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사기꾼처럼 안 보여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정말 막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외국적이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속에는 이미 죄인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 모습이.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럼 마귀가 마귀라고 들어옵니까? 마귀는요, 마귀로가 절대 오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 거지. 이건 성정적이에요. 마귀는 천사로도 가장해요.
때로는 하나님처럼 말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하타라는 건데 그 길이라는 거입니다. 길이라는 말이 레크란다는데 길, 여행, 태도, 방식, 행위인데 이것은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에 함께, 그 꾀에도 함께 라는 부분입니다. 서다라는 말이 서다. 죄인에게는 서지 아니하고 서다라는 말이 아마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서 있다. 그 다음에 지탱하고 있다. 그분들을 향해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 좋아. 그러니까 같이 의지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서지 않냐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오만이라는 말이 루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업신여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라는 말이 테크, 길, 여행,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다라는 말이 똑같아요. 서 있고 지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앉지 않다는 말이 보통 이제 살다 머무르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독일적으로 공통적으로 길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꾀에, 그 길에 서지 않고 서다. 그 다음에 앉다. 이 모든 것들이 동행입니다. 함께 동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조하는, 그래, 그건 우리는 절대 아니지, 나는 그거 안 하지 라고 할 것 같지만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의도적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끌어가지 않아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싹 이 시간에 넣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 싹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 공통적으로 끝마무리를 지으면서 원어에 따라합시다. 로. 이게 로예요, 로. 원어에는 로. 이게 뭐냐면 아니. 아니. 영어는 다 할 것 같아. 시작. 오, 예. 미국 가셔도 될 것 같아. 이제는 다 가셔도 돼. 노예요, 노. 그러니까 이 세 가지적인 요소가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예요. 길에, 꽤, 자리에, 그것이 어느 곳이라도 내가 유익적인 관계가 있을지라도, 엄청난 많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유익이 조건일 때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가 될 때는요, 고민이 생겨요. 이것이 놓여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럴 때도 복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전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기가. 육을 이기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요, 저희 아파트 13층까지 올라다니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요, 어떤 때는 귀찮아서 그냥 내일 하지 하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서. 운동 삼아서 올라가야지. 하루에 2번이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건강이 살도 좀, 체력도, 다리에 근육도 좀 생기고. 어떤 때는 막 뛰어서 올라가는데 한 7층, 8층 올라가면요, 뻐근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돌아서 딱 8층에 가서 누르고 올라갈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육이라고요. 그 육을 이겨가는데 그 육은 육으로 못 이겨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아니, 내 마음 먹은 것도요, 정말 이게 못 지켜가잖아요. 그게 육이라고요. 마음 먹은 걸 끝까지 다 지키면 여러분은 성공자가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걸 못 지키는 게 누굽니까? 자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전제가 뭐냐라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노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게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도다. 따라합시다. 오직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오직. 이게 보여도 오직. 저것이 보여도 오직. 저런 일들이 보여도 오직이에요. 오직입니다. 사람이요, 삶 속에서 우직하면 성공하더라고. 그냥 세상의 말도 한 번만 죽어라고 파는 사람, 그 사람 성공도 하더라고요. 오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말이,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그 의미 속에 따라합시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즐거움이라는 게 사랑. 그리고 주야로 묵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묵상은 뭐 하는 거예요?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는 말입니다. 히하가라는 말인데 말하다, 중얼거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더 나가면 뭐뭐서 이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이거 사자가 배고픔 가운데서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2개만 얘기할게요. 2개. 하나님이 구별되고 받으시는 거룩한 짐승인데 그 짐승이 첫 번째가 뭐예요? 소. 자, 소는 뭐예요? 굽이 갈라져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되새김질이라는 겁니다. 먹은 것을 되새김질이에요. 소는. 그런데 반면에 비교의 대상이, 비교의 동물이 뭐 돼지. 돼지도 굽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뭘 안 해요? 먹기만 한다니까. 자, 잘 새겨 들으세요. 똑같은데 소는 먹고 되새김질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용되는 거룩한 짐승이 되는데, 돼지는 먹기만 하니까 돼지요? 그러니까 돼지요. 먹기만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안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겠구나. 되새김질.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까 한번 해봐요.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는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예요.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되새김질을 왜 하냐고요? 되새김질을 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밤낮 되새김질하고 듣기만 하고 되새김질 뭐 하고만 있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모습은 정말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하고요. 또 되새김질하고요. 되새김질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사단이 쫙 내 속에서 옵니다. 말로 오고 생각으로 오고, 너 지키지 마, 나가지 마, 하지 마 라고 올 때 말씀이, 그 말, 되새김질했던 말씀이 딱 나를 잡아오고 나에게 힘을 줘서, 아니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기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되새김질하는 사람. 그러면 1절로 가면은 누가 노를 합니까? 되새김질 하는 사람이 노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또 설교 듣고, 또 설교 듣고, 또 설교 듣고, 또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삶은
말씀이 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해요. 만약에 침범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침범해도 물리친 무기와 힘이 내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칩니다. 날마다 이끌려가고요, 날마다 생각이 무너지고요, 날마다 삶이 무너지고요, 많은 것들이 무너져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야로 묵상이라면 주야, 마귀는 밤낮 참소해요. 마귀는 밤낮 공격한다고요. 이게 마귀거든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는 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시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쳐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마귀야 나가라 뭐 이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말은 마귀는 나가라 그럴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말씀이 더 있다면 더 강력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말씀은 칼이요, 검이요, 조금 대포요, 핵폭탄이야. 이거 들고 마귀가 오는데 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귀가 오니까 나쁜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물러가라! 오지 마라! 야! 돼요? 웃어요, 웃어. 서가지고 다리 흔들고 마귀가 웃는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칼을 들고 있고 총을 들고 있고 수류탄을 들고 있고 핵폭탄을 들고 있어요. 처음부터 못 와. 야! 하는 순간에 걔는 출행량을 치고 도망간다니까. 어떡하실 거요? 26년 뒤는 질 거요, 이길 거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에게 2절에 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이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이란 시냇가에라는 말이, 예, 시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내는 보통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오아시스나 이런 시내가 아니고요. 이 시내라는 단어는 인공으로 만들어지고 인공으로 놓아진 수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공으로 놓아졌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나 어떤 상황에도 물은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내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첫째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철을 따라 때때마다 열매. 필요할 때마다 거둬요. 두 번째는 잎사귀가 뭐예요? 마르지 않다. 이 마르다라는 말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발이라는 말이 무감각하다, 분별 없다, 어리석다, 시들다, 쇠약해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똑똑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르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지는 역사와 은총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형통이라는 말이 찰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나 이때 아멘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다시 할 거야. 이 형통하는, 그가 하는 일이 뭐지? 형통하다는 말인데 이 형통의 뜻이 뭐냐면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할렐루야. 진짜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시내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시내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한번 읽으면서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이 바람에 나는 것은 껍질은 똑같이 모형은 있는데 바람이 불면 본질이 드러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해봤잖아요. 시골에서 지금이야 뭐 예로 더 하지만 쌀 두들겨 패가지고 훑어가지고 훑태를 훑고 그 다음에 발로 밟는 풀물을 돌려가지고 다 따가지고 그 다음에 막 손으로 돌렸어요. 일단 큰 거 쇳덩이 이렇게 돌리는 거 한 사람이 돌려주면요 이렇게 저기 지푸라기로 만든 망태 가지고 담아가지고 위에서 쭉 던지면요 지푸라기부터 껍질은 샥 날아간다니까. 그리고 쌀만 알맹이 들은 쌀만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옆에서 돌리면. 지금은 뭐 기계가 다 하지만 가면서 다 타가지고 가만히 묶어서 다 실어가지고 차로 그냥 딱 따라오면서 쫙쫙 퍼서 날른다니까 지금은.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뭐예요? 허무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문제 없어요?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딱 부는 순간에 그 인생은 그 삶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또 5절에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장에서 주는 그 모습의 1장 1절부터 6절부터 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복 있는 사람은 동행, 말씀과 동행,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이 3절이고 그 다음에 4절, 5절,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인생의 삶. 26년도에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여러분 삶이 3절에서 이루어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르지 않고 육신이 마르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26년대는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